이렇게 손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의 명절이 이 주간에 가득 담겨 있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카드가 여러분은 어떤 거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카드는 외모 같아요. 아멘 하셔야지 왜 웃으세요? 그죠? 좀 실망스러워요. 네. 자기만의 가장 좋은 히든 카드가 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똑똑함입니다. 나는 뭘 하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보아하니 특별한 건 없는데 돈은 많습니다. 나는 보아하니 몸 하나는 강철 체력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아프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봐도 철인 28호처럼 생겼어요. 그런 분이 있죠. 자기 인생에 히든 카드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용해야 되는 히든 카드는 믿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 사용법 이렇게 정하려다가 수학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근데 실상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우리가 얼마나 쓰고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죄사함 얻었어. 구원받았네. 나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네.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어 하는 등등은 알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듣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이구 헌금해야 되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만 셈하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효용을 발휘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가장 인생의 큰 히든 카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효력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의 카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이길 카드 사용법을 들어가려면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첫째, 믿음은 호프나 원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게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구할 땐 바라고 구합니다. 기도 제목을 쓸 때도 원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믿음은 원하는 것과 바라는 호프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원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believe라는 말, 둘째는 trust라는 말, 세 번째는 faith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faith예요. believe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과 믿음은 또 의미가 조금 달라요. 트러스트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다 하는 거래 관계의 용어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명확한 의미 페이스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신앙, 이게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갔던 그 산봉우리에 가면 그 바위가 그대로 있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흔들바위를 올라가면 흔들바위, 초등학교 때 올라갔던,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던 그 흔들바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거기에 갔더니 흔들바위가 그대로 있네.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페이스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물결치듯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불안하고 염려해도 하나님은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한 말씀의 약속도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신앙이 적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조금 흔들리듯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참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갈 때 사람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밀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죠? 몇 달 전에 등산을 좀 하려고 설악산에 간 김에 흔들바위를 갔다가 울산 바위까지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서 한번 흔들어 볼까 했더니 제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영차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안 흔들려요. 그 밑에 뭐가 돌 가루고 많이 끼었는지 누가 흔들리지 말라고 뭘 갖다가 받침목을 댔는지 모르지만 안 흔들리더라고요. 문제는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아니라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봤던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올라갈 때 보던 모습과 내려올 때 보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했다가 안 구했다가 혹은 실망했다가 막 뜨겁게 확신했다가 내가 요동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창세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1.1획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려면 호프를 해서는 안 돼요. 나 필요합니다라고 원트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냥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나도 변하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근데 믿음이 중요하냐? 쉽게 설명할게요. 착한 놈, 좋은 놈, 진실한 놈, 성실한 놈은 누가 좋아해요? 사람이 좋아해요. 이중 논리로 말할게요. 양면성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꼭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착한 놈, 좋은 놈, 진실한 놈, 성실한 놈을 하나님은 싫어할까? 하나님도 좋아해요. 근데 비교법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큼 착한 놈, 진실한 놈, 성실한 놈, 좋은 놈을 가장 좋아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꼭지의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꼭지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첫 번째 꼭지는 믿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제자들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서열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의 서열도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은 전부 다 꼭지가 똑같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꼭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같이 되고 하나님께 응답도 누리려면요, 첫 번째 꼭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꼭지에 맞아야 그 다음에 착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함도 필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꼭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야, 나쁜 놈들 많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꼭지의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정한 꼭지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천국에 못 간대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창조주가 계신 것과 그가 말씀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 패턴처럼 우리 이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내 믿음이 효용이 일어나는 걸 좀 봐야 돼요. 효용, 그죠? 믿음의 결과값이 나올 때 그 증거를 좀 봐야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데 이런 걸 좀 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효용을 발휘하는지를 좀 보도록 차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떤 분들이 나눠줬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록했어요. 이미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나 혹은 집에 가서나 오늘 안에 혹은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이 설교를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오늘 안에 여러분들은 이 기록을 한번 남겨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고 내가 구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카드를 써먹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뭔 돈이야 라고 집어던질지 모르지만 믿고 쓰는 사람은 계속 그 카드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써봐야죠. 자, 띄워놔보세요.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이제 어떻게 효용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첫째, 자기의 이름을 적고 내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적고. 이제 원트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응답 카드를 써보니까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들 쓰셨더라고요. 원트가 아니고 호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다는 걸 나는 그냥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칸에 6개월 안에 하나님이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응답할 응답의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 6개월 안에 내게 일어나야 될 가장 빠른
응답을 첫 번째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6개월 안에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적으세요. 6개월 안에 천국 갔다 올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카드는 언제예요? 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 1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걸 적으세요. 호프가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호프로 시작하면 틀려요. 잘 들으세요. 원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약속한 오는 말씀대로 내가 구하는 순간부터 주기 시작한다는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명절 연휴인데 차 타고 설악산이나 가보자, 목사님 설거대로. 그래, 울산바위 올라가다가 흔들바위가 있나 없나 보자. 가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걸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올 12월이 가기 전에 내게 이런 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2년 후에, 26년 12월에, 그리고 5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10년 후에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북한에 예배당을 짓는 선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지을 헌금을 하고 있고, 그런 장면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어느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지을 것인지 선교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하고 있고, 예배당만 지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센터도 지을 것인지 학교도 지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일이 10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장면들을 여기다 걸어요. 여러분 세밀하게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요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믿고 구하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드를 오늘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역대기를 읽다가 역대기 하 15장에 가니까 아사왕이 등장해요. 얼마나 빛나는 군주였는지, 믿음이 충실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의 구수 군대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쳐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아사왕의 행적이 너무 멋졌어요. 이야, 우리나라 군주들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사왕의 나라가 안정되고 권력이 안정되고 나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왕이 쳐들어와요. 바사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니까 아사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던 왕이 어떻게 처신하냐면 나라의 국고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금은보화를 싸매어가지고 당나귀에다가 지워가지고 먼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용병을 청원합니다. 용병을 청원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우리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좀 침략해 주세요. 당구로 치자면 쓰리 쿠션 같이
남을 동원해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 받고 용병이 돼달라는 게 하는데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니까 바사 왕이요 예루살렘을 노략하던 일을 싹 멈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나라의 뒤통수가 노략을 당하니까 전쟁을 멈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장관들과 나라의 대신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왜요? 정치를 잘했거든요. 나라의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흥에 겨워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대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네가 100만 대군 구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널 도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게요, 신앙 없는 이야기로 보면 좋은 정치 역량을 발휘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위기를 넘어갔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장땡도 아니고 꽁 잡는 게 매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어떻게 살아도 돈 벌면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작성해 놓고 10년짜리 기록을 작성해 놓고 잘 철을 해 놓고 이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계세요. 테이블 밑에다가 깔아놔도 좋고 여러분의 문 옆에다 붙여놔도 좋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증거처럼 좀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이에게 얻게 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고 찾는 이가 찾아지게 하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가, 내 믿음의 증거와 확신이 되도록 좀 해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실력 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히든 카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우리도 그런 카드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은 좀 잘생기고 똑똑하고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으로 IQ 150은 좀 기본으로 갖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는 180이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얼마나 세상에 이게 카드인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응답도 얻고 복도 받고 주님 나라에서 상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처세술을 쫓아갈 게 아니라 미련해 보여도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시라고요. 아사를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 능력자라고 칭송을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카드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를 나도 보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증명시켜가면서 세상의 증거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